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두 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행악자의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두 행악자도 그들도 사형을 받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로마 통치에 대응해서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요. 로마인들은 이 열심당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달린 곳도 예수님 좌우편인데 그곳 장소가 어디냐면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33절 상반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 곳이 어디냐면 해골이라 하는 곳입니다. 예.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는 좀 낯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골고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골고다. 아람어로 골고다예요. 뜻이 두개골,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갈보리. 우리가 갈보리, 골고다는 일반적으로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로는 잘 기억이 안 되고 낯선 단어지요. 그렇죠? 예, 크라니오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히브리어는 구골레트라고 그래요. 예, 구골레트. 예. 두개골,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랄에서 왔습니다. 어구를 보면 갈랄이에요. 옮기다, 떠나가다. 떠나가게 하다, 의탁하다,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33절 우리가 중반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그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해골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했나. 그 성지순례 때 가서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그 지형이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골고다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해골 비슷하게 그 지형이 생겼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두개골과 뼈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골고다, 해골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갈랄이라고 하는 옮기다, 떠나가게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로 옮겨졌죠.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어떤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왜 달려 돌아가시냐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워하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계략을 꾸미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동에 이제 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억지로 끌려가서요?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와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여러분 그 교수형을 당할 때에 몸부림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두 행악자는 어떨까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처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오면
두 행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이 두 행악자를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은 폭력을 사용해서 재산을 탈취하다가 걸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주석가들이 기록을 해놨냐면 바로 독립운동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도라 그랬단 말이죠. 아마도 로마 사람 집이나 아니면 로마 앞제비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아마 재산을 탈취하려고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이렇게 처형장에 끌려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찌든 간에 그들은 마태는 강도로, 마가와 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행악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했는가? 물론 그들이 이제 처형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겠죠. 한꺼번에 그 처형할 사람들을 모아서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 전에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이런 살인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내가 그렇게 취급받느라 그냥 단독으로 그냥 홀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면은 처형당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수치심을 덜 느낄 것 같아요. 아무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형수들과 이 강도들과 살인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도 수치심을 주고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그 이유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비교당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때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런 것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르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 사건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요.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가능해요. 성경에 목사님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 안 들어봅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있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다. 여러분,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로 들어가면 왜 그거를 네가 마셨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는 없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두 행악자. 오늘 우리 말씀의 초점을 여기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두 행악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둘이 매달렸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두 행악자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사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요. 성경의 사건은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이고 내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우리 사건이듯이 우리 일이듯이 오늘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에게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달리실 그때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 이 두 살인 강도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 얘기를 제가 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노아 시대에 노아에 관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창세기 6장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뭘 거기서 발견해야 되느냐. 노아. 우리는 노아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선악과 사건에 대한 성경을 여러분 읽고 있다면, 창세기 3장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자신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구분해서 읽기도 하지만 항상 뭐예요? 현재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가 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이,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근데 나는 자꾸 살아나. 근데 우리가 나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바울이 그런 고민이 있다.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자꾸 내가 살아나.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죽음이 필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자꾸만 살아나요. 틈만 있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두 행악자가 그들은 뭡니까요? 마지못해 강제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능동태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어떡합니까요? 예? 그 사랑 의해서 뭡니까요?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그냥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뭘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 그 육체와 함께 그랬잖아요. 이거 육체가 뭡니까? 정욕과 탐심, 옛사람, 구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어떤 겁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우상숭배와 다툼, 분쟁, 이간, 간음, 살인,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옛사람이거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살아나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새 생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언제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음과 사생명의 탄생이 교차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행악자처럼 우리 자신을 정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매달린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뭡니까요? 어둠이 사라지고요, 옛사람이 죽어진 곳을 보게 됩니다. 죽은 여러분을 보시라고요. 내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럼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여러분을 보시길 바라고요, 살아난 여러분을,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가 죽은 자요, 죽었구나. 그냥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십자가 사건 속에 예수님만 자꾸 죽으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나길 바라요. 그리고 뭐 합니까요? 그 예수님을 이제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이제 마지막 장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인지 없다. 우리가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과 가진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시라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뭐예요? 창피한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왜? 강도들, 아주 강력범들이 처형당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일반 사람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별된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교회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 아닙니까? 그죠? 구별된 자들이 모여 많아요. 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해 놨다고요.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이 두 행악자가 바로 나로구나.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창피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뭡니까요? 이 죽음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는요.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없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당당해. 자랑할 거 없어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뭡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자랑거리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두 대권 주자,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지 모르지만 두 분 다 참 창피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실수가 됐든 아니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두 분이 다 성경책 들고 크리스찬인 양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걸 믿나요? 성경책 들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신감이 생긴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지 않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아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헐뜯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고요. 좀 있으면 이런 내용이 이제 두 강도에게서 다뤄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쨌든 간에 두 행악자는 억지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두 행악자와 같은 인물들이에요. 왜요? 나는 살인한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 했다고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증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행악자와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닙니다. 미워한 일이 없나요? 있습니다. 주님은 그 본질적인 문제, 동기를 보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포장을 하고 옷을 입어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린 십자가 앞에 다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기도하시라고요. 지금 못 박으시라고요.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못 박으시고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못 박는 사건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과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